오늘 주어진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먼저 적용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 결국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전도자요, 거룩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을까 돌아보며 말씀을 받으시면 우리의 경관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죠. 그 가운데 백성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포록이라는 징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예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보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자기 심령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때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신념 혹은 애국심 혹은 종교심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습관이나 내 신념이나 내 고정관념에 치중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를 얻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할 줄 알아야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말하는 하나의 말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힌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면 사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당장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교회가 그저 뉴스에서나 보는 것처럼 그저 이 땅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정말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곳이구나. 우리가 무언가 오해를 한 것이구나 알아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작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 가게 했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함께 수축했던 사람이었죠. 당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 그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기에는 바빴지만, 정말 실제로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했던 일들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적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주님의 성, 주님의 성벽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미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그것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으로 가리려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었어야 했죠.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심령을 따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심령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저 말로써 회치를 했다. 보기 좋게 그냥 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겐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저 겉으로 회칠하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종교적 위선을 행하던 자들에게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은 이미 다 죽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칠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도로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내가 혹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정해 나가고, 다시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민망하다 하여,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저 겉으로만 자꾸 치를 더해 간다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지만 주님의 사명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것을 결코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심령을 따르고 행하지 않고 겉모습만 가리려는 모습. 이것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참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